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병기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이번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당에서는 대면의 예배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는 비대면의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곧 거룩한 자리이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화된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세 지나갈 것 같았던 질병의 세력은 이제 계절을 넘기고 우리의 삶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도 지치고 힘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함을 더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팍팍하게 다가와 의욕의 결핍과 희망의 상실의 시대를 사는 기분마저 들게 됩니다. 이런 지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품어야 할 가족과 이웃들에게 오히려 쉽게 화내고 쉽게 탓하고 쉽게 상처 주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 진정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오히려 무감심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저희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길어지는 방역으로 인해 지쳐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혼돈의 시기에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로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채워주시며 답답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소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주님, 저희 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성전으로 순적하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70일간의 기도 릴레이로 준비케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와 말씀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방역의 기간이 속히 정상을 되찾아 먼저 온전한 예배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새벽마다 때마다 기도 중인 태신자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뜨거운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유년주일학교와 학생부 예배, 작년부 성경공부 모임이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청소년 영화교실에도 주님 돕는 손길 보내어 주시어 은혜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정비된 부서와 담당자들을 축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더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여전히 어려움과 불평 가운데 있는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더하여 주게 하시며 속히 안정화되어 예배와 모임이 재개되고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이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세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의 종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와 결심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어 진행되는 주님의 만찬 시간을 통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 속에 죄악의 짐이 벗어지고 영과 육이 치유되며 소생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라.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넌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길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주년을 맞아서 2020 비전으로 주셨던 우리의 비전은 새 예배당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향후 10년의 비전으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비전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는 교회.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 되는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한 바 있습니다. 이웃의 다양성을 품고 일치의 기준 위에 서서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비전을 새겨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또는 주께 영광이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200여 차례 이상 인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성경 본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먼저 몇 가지 신약의 중요한 구절 중에서 세 가지 구절을 먼저 뽑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랐고요.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러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주신 권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지난 9월 하순경 통독했던 에스겔서의 한 부분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복귀하는 장면, 오늘 본문의 4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고백하건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비전은 참 부담스러운 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지고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귀중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푼 안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겠다는 생각도 기특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새 사람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0장에서 46장까지 무려 7장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요?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를 봐도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구조를 3부로 나누어서 보면 1부는 1장에서 33장까지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부분이 33장까지 나와 있고요. 2부인 34장에서 39장까지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해골 골짜기의 환상도 나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도 나오고 있고 구원에 대한 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3부인 40장에서 48장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40장에서 46장이 새 성전을 설명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47장에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에 물이 흘러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48장에는 땅을 새롭게 분배해서 온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화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심판 예언 중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장, 11장을 보면 성전 동문으로 나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르시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옮겨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출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본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이 온 땅에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6장에서는 하나님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회생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큰 군대가 된 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40장부터 46장까지 새 성전이 필요하다. 새 성전은 이러이러하게 지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고 회복된 백성은 새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신다는 신약 시대 교회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며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보는 이 새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새로운 예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필요한 새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바로 새 성전이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성도에게는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 성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 말씀으로 축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 성전이다. 4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땅에는 빛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43장 3절 말씀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그는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에스겔은 곧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사람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 성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난 이유는 바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왕들의 시체라고 표현합니다. 왕들이 섬겼던 생명 없는 우상들을 가리켜서 왕들의 시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12세의 어린 나이의 왕이 된 므낫세는 성전 제단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성전에 하나님과 담 하나를 두고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를 달고 예배당 안에 온갖 우상들을 들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속에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곳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4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여 갈수록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라.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전적으로 부패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구원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Saving Repentan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일생에 한 번 구원받는 회개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를 위한 회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Repentance for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위한 회개를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개를 요청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원래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형식입니다. 새 성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단순히 종교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손을 아뢰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이 예배가 되어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기초되는 것이 교회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바로 삶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되는 원칙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은 것일까? 물론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현장에서 많이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지요. 하지만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도 집중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요. 말씀보다는 핸드폰에 더 집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변명은 아주 근사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의 신세를 진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천금 같은 예배 시간에 왜 그곳에 신세를 져야 할까요? 그런가 하면 예배보다도 또 교회 활동이나 어떤 교제에 치우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즐기기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았듯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여호와와 연합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을 쏟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현대의 예배를 극장의 공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스타처럼 공연을 잘하면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때로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며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은 목사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쉽게 옮기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스타가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설교자도 다 잘못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타락한 예배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람의 멋진 공연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많이 모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께 적당히 나누어 가지는 것은 조작이고 사기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대지를 들어갑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새 영을 받아 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비로소 성전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고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새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새로워지고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귀중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게 되면 많은 유태인들이 독가스로 죽인 가스실과 또 그 시체를 불태운 가마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유태인들이 죽어가면서 눈물로 하소연했던 외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저희들에게 허용하셨는지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보다가 한쪽 벽에 씌어진 찬송가의 가사를 보고 놀랐다고 그럽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었던가 봅니다. 그는 한쪽 벽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찬송가 304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저주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런데 반대편 벽에 또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성도들. 역사상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대부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쓰임받은 종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파스칼 하면 수학자로만 알지만 그는 진리를 선포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이 31살이 되던 해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확신이 충만하게 되었노라고. 그 후 파스칼은 거짓이 만연하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위대한 종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구두 수승공이었었는데 거듭난 후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생을 경험한 지 16년 후인 1871년 뉴욕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들어가기는 나는 싫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의 주역은 에반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분은 원래 광부인데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던지 1904년 밤에 10시간씩 기도하기를 석 달 동안 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혼이 삼층천으로 올라간 것 같이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2년 동안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축복은 따라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은 저희들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밤새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쓰시고 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노력으로 모자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귀중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길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인 교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들만 살짝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로 준비된 성전 뜰까지 담대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귀중한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